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로마 제국의 두 번째 황제인 티베리우스의 통치가 15년째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먼저 시작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물로 세례를 베풀며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말라기 이후 400년 만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지만 세례 요한은 유대 분봉왕인 헤롯의 잘못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기도 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데 구약 성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으로 사탄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낮에는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밤을 새워가면서까지 병자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칭송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라나셨던 나사렛에서는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멈추지 않고 가버나움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해당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시몬의 장모도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늘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며 하나님 나라로 사람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성경 누가복음 3장에서 4장까지 읽겠습니다. 제297일 누가복음 3장.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째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벨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 처와 와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의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시요 그 위는 나오미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넨이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와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시몬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담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이시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르기요 그 위는 루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레시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누가복음 4장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한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해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해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였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한영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해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 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해당에서 나아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송되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아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더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아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네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누가는 선지자 세례 요한을 역사가답게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는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헬라인이자 역사가인 누가가 소개했던 세례 요한을 보면 역시 누가는 역사가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우디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와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아멘. 역사가인 누가는 세례 요한이 사역할 당시 로마 제국의 유대 통치자들을 자세히 소개하므로 그 시대와 역사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당시 유대의 통치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로마 제국의 황제는 초대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 옥타비아누스를 이었던 제2대 황제 디베로 티베리우스였습니다. 또 로마 제국이 유대에 파견했던 로마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분봉왕은 데헤롯의 아들 안티파스였고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헤롯 빌립은 이두메와 드라고니스를 또 루사니아와 아빌레네를 다스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 안나스의 사이였던 가야바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 말라기 이후에 400여 년 만에 등장한 제사장 나라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 세례 요한이 소명을 받을 때의 모습은 마치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소명을 받을 때와 같았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가르치며 다음과 같은 실천을 명령했습니다.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먹을 것을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세리들은 부과된 세금 외에 더 걷지 말 것이며 군인들은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며 또한 받는 급료로 만족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웃사랑의 구약 율법 정신을 그대로 세례 요한이 말해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길을 예비하며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던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누가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이처럼 성령은 비둘기같이 강림하시고 생수의 강같이 또 그리고 바람 같은 소리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같이 임하시기도 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 헬라 출신 역사가였던 누가는 역대기의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한 후에 예수님 족보를 기록했습니다. 역사가인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 또한 다른 사복음서와 달리 역사가답게 역대기를 잘 연구하고 이후에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의 예수님 족보는 281일에 살펴본 마태복음의 족보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언급함으로써 구약에서 예언해온 메시아, 즉 유대인의 왕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족보였습니다. 반면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 요셉, 다윗, 아브라함, 노아, 그리고 아담,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즉 족보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창조주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간 것입니다. 앞서 살핀 대로 마태는 유대인들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이심을 강조하려고 했던 반면에 누가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메시아이심을 밝히고자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족보를 기록한 것입니다.
때문에 누가는 아담부터 시작된 모든 인류가 죄에서 구원받아야 할 존재이며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누가는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와 인간이 사망으로 가게 되었지만 둘째 아담 곧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 대속하실 것임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의 족보를 통해 누가가 역대기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족보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연구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족보를 기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누가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사야의 기록인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는 복음으로 시작했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크게 5가지로 보면 먹이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용서하시고 기도하시고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시작했다고 기록합니다. 갈릴리는 유대 땅 북쪽 지역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당해오던 변두리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 변두리 지역인 갈릴리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시작은 해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과거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할 때 예루살렘 성과 성전과 집들이 모두 불타고 없어졌습니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바벨론 각 지역에 해당을 세워 성전 없는 상황을 잘 버텨내왔습니다. 그때 시작된 것이 바로 해당 시나고게였습니다. 당시 임시로 개인의 집들을 해당으로 삼아 공공예배와 종교교육 장소로 사용하다가 점차 공식적인 모임이 가능한 곳으로 발전시켜 갔습니다. 그 이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더 많은 해당이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해당은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시대를 거쳐 유대 공동체의 구심점, 바로 중심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라면 당시 로마 제국 어디에나 해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은 예배, 또 종교, 교육, 때로는 법정의 용도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해당에서 많이 가르쳤었고 또한 이후 사도 바울 역시 전도여행할 때마다 해당에 들어가서 해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나사렛 해당에서 안식일을 지키시고 성경을 읽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익숙한 나사렛 해당에서 다시 이제 성인이 되어 공식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해당장의 요청으로 예배 때 성경을 읽고 말씀을 전하신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다음 구절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찾아 읽으신 부분은 이사야서 61장의 첫 부분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에 기록된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는 복음으로 공식적인 가르침을 시작하셨습니다. 한편 예수님 당시 해당에서의 예배 순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가장 먼저 쉐마의 말씀을 읽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는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낭독하고 해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축복 또는 제사장이 없는 경우에는 마침 기도로 끝을 맺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해질 무렵부터 날이 밝을 때까지 일일이 병자들에게 손을 얹어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내신 나사렛 해당에서 안식일을 지키시고 이사야의 말씀을 낭독하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는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는 비록 나사렛 해당에서는 예수님께서 배척을 받았지만 그들과 별개로 이사야서 61장에 기록되었던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엘리야 또는 엘리사 때를 인용하여서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십니다.
3년 6개월간의 흉년 때 엘리야는 이스라엘에서 한양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방 지역에 있던 시돈 땅 한 가부에게 한양을 받았고 거기서 기적을 행했습니다. 또 엘리사 때에도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이방인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엘리사를 통해 나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결국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해당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예수님께는 이방인들보다도 못하다는 그런 평가를 그들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이 격분해서 예수님을 반역자로 처단하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나사렛에서 쫓겨나신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일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해질 무렵부터 날이 밝을 때까지 밤새워 각색 병자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3장에서 4장까지 읽었습니다. 나사렛 해당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기록을 읽으면서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자 해당 안에 있던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하며 예수님이 권위에 대하여 인정하려고 하지 않자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 한영받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참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사역을 했을 때에도 엘리야를 도왔던 사람은 오직 이방인 한 가부였고 또 엘리사가 활동하던 때에도 이방인 나아만 장군만 나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자신들의 믿음에 대해 자부했던 나사렛 해당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해하려고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았다면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근데 나사렛 해당에 있던 사람들은 그들이 의를 내세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내쫓고 심지어 그를 해치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는 천국이 그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복된 소식, 즉 굿뉴스입니다. 오늘도 이 굿뉴스와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